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우리 이번 주간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의 근원으로 사는 비결, 복의 근원으로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9장 찾아보셔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이야기거든요. 잘 아시는? 39장 1절에서 5절까지 여기는 안 나오는데 나오네. 자,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같이 읽을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복의 근원으로 사는 비결. 요셉은 복의 근원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복의 근원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우화 중에 우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어느 날 이제 호수 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그 호숫가의 벤치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엿듣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무슨 얘기를 쭉 하다가 물고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야, 물. 응?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못 살지. 물고기는 불에서 살아야 돼. 막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호수 속에서 젊은 물고기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이제 엿들은 이 어린 물고기들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에게 물이 정말로 중요하다는데, 가장 중요하다는데 도대체 그 물이 뭐지? 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많은 이제 물고기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나이 많은 물고기가 막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 얘들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물속이야. 물은 우리의 생명이야. 우리 몸은 언제나 물에 둘러싸여 있단다. 그런데 늘 그 속에서만 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느끼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거란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톨스토이 우화집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 우화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오늘 하루의 날마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사는 것 있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까? 오늘도 걸어오시면서 호흡하며 살아오셨죠. 그 공기. 그리고 이제 봄이 되었다고 저희도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보니까 산수유꽃이 피고 목련이 피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 햇빛, 물,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돌아가서 쉴 수 있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언제라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이 답답하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아침 드시고 오셨죠? 사순절 기간이라 금식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 오늘 하루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가지고 하루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먹잖아요. 우리는 새끼를. 그죠? 그리고 자주 듣는 얘기지만
어제 신었던 신발을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신을 수 있다는 거. 그 밖에도 너무나 많죠. 어제 신었던 신발을 오늘 다시 신을 수 있다는 거는 뭐 신발이 한 켤레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그 신발을 신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너무너무 많죠. 손꼽아 보자면 헤아릴 수가 없이 많죠.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살아왔던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연한 것이 특별한 것이거든요. 당연한 것이 특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시죠? 우리 왜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렇게 하죠.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죠?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입술 찬양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말로 우리 마음에 정말로 진실한 고백이 되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거는 이런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무엇보다 더 감사한 건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잖아요. 십자가 복음을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것은 이게 기적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저절로 믿어지나 보다가 아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믿어져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안 믿어진대요. 막 믿으려고 막 애를 쓰고 예배 참석하고 했는데 안 믿어진대요. 그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믿어진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총, 십자가의 복음, 이게 그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이에요. 이거는 특별 은총.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나열했던 자연 환경 이런 거는 일반 은총.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누리고 살죠. 물, 공기, 그죠? 우리만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셔.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일반 은총 플러스 특별 은총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반 은총도 누리지만 플러스 특별 은총까지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정 마음 심비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선포하셔도 돼요. 나는 일어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혹여라도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 사이에서, 일가 친척들 사이에서 내가 가진 게 없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없다고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그 계획된 섭리 안에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악이 아니고 선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너희를 다스리실 거,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우화 속에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물을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당장 눈앞에 어떤 환경만 바라보고 막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막 피할 길을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리기보다는 내 환경을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참 죄송하죠, 그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은 변함없는데 우리의 사랑은 항상 요동치고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실존 인물입니다. 가상 인물이 아니에요. 그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정말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요셉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은 정말 흔치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형들이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팔린 것도 아니고 형들에게 팔렸을 때는 얼마나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고 그 가정에 총무가 된 느닷없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것 때문에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열심히 직무를 감당했더니 감옥 재반 사무를 다 그냥 가주장이 맡겨가지고 거기서 만난 그 관원장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그렇게 부탁했거든요. 내가 꿈을 해몽한 대로 당신은 반드시 그렇게 될 텐데 나가게 되면 꼭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와 있으니까 왕에게 꼭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관원장은 나가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요셉의 그 꿈 해몽대로 그렇게 나와서 복직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원망하자면 얼마나 원망거리가 많고 불평거리가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 보이시죠? 저는 본당에 앉으면 십자가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십자가를 쫙 걸어보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 저 십자가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달리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지. 그러면은 막 마음에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샘솟는 것 같고 힘이 나는 것 같고 용기가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태도로 자기의 삶을 지켜냈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뭐 누군가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거나 배신을 할 때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말 자체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를 보면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그런 어떤 믿음의 태도는 결국 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복의 근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세상 일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요셉을 바라보시고 요셉을 바라보시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도 나도 멸시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내 삶의 주관자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존중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요셉을 존중히 여겨주신 거예요.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코람데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코람데오라는 교구가 있죠. 그래서 코람데오의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성적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그러면서 막 유혹을 했지만 요셉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 간음죄잖아요.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는 사람 없대요. 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종들을 다 물리쳤겠죠. 기회를 노리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얘기하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뿌리쳤거든요. 보디발의 아내 눈에는 보는 사람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믿음이 철저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24시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뭐 때로는 남편하고 부부싸움 할 때도 있잖아요. 막 남편하고 다투기도 하고 하는 그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울며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에도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 거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면서 겉으로 그냥 드러내놓고 말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속으로 우는 그 정말로 그냥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만 계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요셉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가 지금까지 차고 넘쳤어요. 나는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호흡하고 살고 있어도 공기의 존재나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지 못하며 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요셉만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와 가까이 하면 그에게 주신 복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복의 근원이 된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요셉이 살리지 않았습니까? 복의 근원이 된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요셉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막 아웅되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뭐 문제, 상황, 그런 복닥거리는 이 세상에서 시선을 들고 온전히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그때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사랑의 섭리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믿음의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보고, 그리고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어떤 짧은 것만 보지 말고 통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은 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왜냐하면 나와 그 사람과의 1대1의 관계로 보면은 내가 속상하고 그리고 갚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과 나와 그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내가 이해하면 되지. 내가 넘어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요셉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그렇게 다독이면서 그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미움을 미움으로 갚아요. 배신을 배신으로 갚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 생각이 우선이야. 내 뜻이 우선이야. 이렇게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무시하는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요셉은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을 이해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 이해가 됐겠습니까? 내가 왜 그냥 정말로 그냥 정말 턱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내가 왜 간음죄로 감옥에 가지? 이해가 됐겠냐고요. 그 고난이 이해했던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버텼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절망적인 순간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또 가정총무로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고,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종살이 할 때도 그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렇고,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복의 근원이 되었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온 가족과 온 민족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요셉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해. 요셉이니까 그렇게 하지. 이렇게 혹여라도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런 참된 복을 우리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냥 오늘 하루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사십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냥 성실하게 감사하며 잘 감당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